오늘은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970년도 강원도 태백 석탄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탄광 인부들이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오전 중에 열심히 캐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갱도 밖으로 나와서 그 갱도 입구에서 도시락을 풀어놓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음 좋은 한 집사님도 자기의 도시락을 내려놓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그 동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뭐다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또 하필 그때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한 개가 이 집사님 식사하고 있는 중에 그 도시락을 물고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락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집사님은 그 도시락을 찾으려고 도시락을 물고 간 그 개를 뒤쫓아 가는데 등 뒤에서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갱도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갱도 입구에서 식사하던 그 많은 사람이 다 돌에 깔려 죽었는데 이 집사님은 살아났다는 실화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 어슬렁거리던 개 한 마리가 왜 그 시간에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 도시락을 물고 갔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믿음 좋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일과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도우시는 손이란 걸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체험하시며 느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앞전 시간까지 한 나오미 가정이 그 흉년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멀리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10년 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얻은 두 며느리, 그래서 세 여자만 덩그러니 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고 온 10년 전에 떠나온 베들레헴이 이제 흉년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어서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떠나온 것이 잘못이었구나. 거기서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야지. 빈털터리지만 그래도 내 고향, 내 조국, 또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젊고 자녀도 없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살아라 했을 때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이 빈털터리 시어머니 따라서
먼 타국 땅에 가서 내게 득될 것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첫째 이 며느리 룻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어머니의 가는 곳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줄 한번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조국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모압의 백성으로 이제까지 살았지만은 이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받고 이제는 나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살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해서 이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모압 젊은 처녀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마치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했어요. 아마 지금 농촌이 우리나라 농촌이 지금 보리 배기를 하는 지금 시기인데 이때쯤에 바로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보리 추수를 하지만 빈털터리로 왔어요. 갈 때는 풍족하게 갔지만은 10년 동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두 아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두 여자가 가지고 먼 길을 베들레헴 왔을 때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며느리 룻이 효성이 지극하죠. 성품이 좋아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지금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으로 말하면 돌아가신 시아버지죠. 여기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엘리멜렉은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유력하다 그 말은 재산도 풍족하고 학식도 있고 성품도 좋아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또 이렇게 부자고 성품도 좋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보아스가 있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보아스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당장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리 추수를 하는 곳이니 때이니 내가 밭에 나가서 보리를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래, 너가 가서,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 너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이삭 줍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 즉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밭에 보리를 다 비지 말고 가장자리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또 이삭을 베서 거둘 때에 땅에 떨어진 것 절대 거두지 말고, 또 포도원의 포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포도 절대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떠돌이 사람들이 와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이 사랑의 법, 이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보면 곡식을 이제 추수해서 곡식을 자루에 넣어서 지그로 져가든지 이고 가든지 혹은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수레에서 곡식 한 자루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다시 수레에 싣겠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한 번 수레에서 떨어진 곡식은 절대 수레에 올리지 마라. 이것은 내가 떨어뜨린 것이니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레에 싣고 하다 떨어지면 하나님의 손이 그 곡식 자루를 떨어뜨린 줄 알고 그 곡식은 절대 씻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며느리 룻은 가서 곡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밭으로 나가는데 밭은 많이 있잖아요. 어느 밭으로 갈 건가? 그건 정해놓지 않았어요. 발길 닿는 대로 어딘지 가서 곡식을 주려고 한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무슨 밭이었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많고 많은 밭 중에서 그냥 무심코 가서 그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은 보아스의 주인인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어요. 여기서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연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그 밭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손길, 즉 섭리에 의해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연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룻에게 또 마침 보아스, 즉 그 밭의 주인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밭에 왔다는 거예요. 즉 밭 주인은 실상은 이 밭에 올 필요가 없죠. 그냥 하인들에게 시켜서 그저 추수해 오면 받아들면 되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보아스 주인이 그 자기 밭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인은 오지도 않는데 이 보아스는 그날 마치 자기 밭에 와서 그 추수하는 하인들을 현장 점검도 하고 격려도 할 겸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와서 그 고생하는 그 보리를 베는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주인 같으면, 좀 거만한 주인 같으면 더 열심히 일해라, 왜 게으름 피우느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할 것인데, 이 인품 좋은 이 보아스는 거기 보리를 베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즉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도 그 주인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서로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눕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쁘고 힘있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고, 마치 또 주인 보아스는 지금 자기 밭에 와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리삭은 거두지 않지만은 저도 여기 와서 10몇 년 동안에 고구마, 이삭 죽기를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가을에 고구마를 다 걷어들이고 가면 그 밭에 가서 호미 들고 혹은 이렇게 하면 고구마가 많이 나와서 많이 먹었습니다. 무도 많이 이삭 죽기를 했어요. 작년 가을 서리가 내렸는데 어떤 분이 저기 독보 하천에 누가 알타리 무를 많이 버려놨다고 그랬다고 해서 저하고 우리 부부 또 인근의 목사님들하고 가서 그 다리 밑에다 그냥 알타리 무를 많이 버려놨더라고. 뭐 상품까지 없다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조금 가져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대로 가서 더 많이 주워다가 알타리 무를 작년 겨울 내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긴 또 수박도 흔해요. 수박 다 따고 나가면 또 수박 이삭 죽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몇 년 안 됐는가 그때인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떤 분이 저 수박 먹고 싶으면 저기 어디 가면 있으니까 가서 가져다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갔더니 그냥 물론 좋은 것은 다 해갔겠지만 수박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수박 고르는 법을 몰라서 그냥 그 수박 제가 알기로는 100대 이상 제가 봉고차에 싣고 와서 주위 목사님들 다 나눠주고 저도 묵고 했는데, 그때 우리 백종현 장로님이 와서 그 수박을 쌓는 걸 보시더니 안 익은 것도 많이 갖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 백장로님이 탁탁탁 두드려보고 하더니 좋은 것 따로 치리고 안 좋은 건 다 버리고,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두드려서 어떤 것이 맛있는가 또 익었는가를 아는 법도 배웠습니다만, 하여튼 수박도 이렇게 많이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양파도 하고 감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고 고생만 하면 우리 주위에 1년 내내 우리가 이삭 죽기로도 먹을 수 있는 참 양식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이삭 죽기를 해서 어머니도 봉양하고 자기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베어가고 추수하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민들이 이렇게 이삭을 부대에 담아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봤어요. 그러면서 한 소녀를 본 거예요. 처녀를. 그래서 자기 이제 일하는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소녀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이 보아스는 실상은 아까 말대로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눈여겨볼 수도 없겠지만은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주인 보아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여자는 다름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저 모압 지방에서 같이 온 모압 이방인 처녀라는 겁니다. 그래요. 10년 전에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가 10년 후에 돌아왔는데 다 죽고 지금 나오미와 저 여자만 모압에서 왔는데 여기 와서 지금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우리 밭에 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또 그 사환이 이 룻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늦게 오고 게으름을 피울 건데 이상하게 저 모압 여인은 새벽부터 와서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참 근면하고 또 성실하고 참 좋은 여자입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좋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직접 룻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들어. 여기서 딸이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이 딸이란 것은 좀 나이 차가 좀 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존칭으로서 가깝게 부르는 그런 존칭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룻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이삭을 준 룻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를 했어요. 거기는 또 조금 안 좋은 남자 이 일꾼들이 있는데 그 남자 일꾼들이 혹시라도 이 룻 젊은 처녀를 건드릴까 싶어서 엄히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도 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목마르면 또 와서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주인이 룻에게 배려를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꾸 배려를 해주고 하니까 이 룻이 그 주인 보아스의 앞에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이제 감격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제까지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그래요. 이때까지 시어머니 믿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의 이삭 줍기를 해서 돕는 일, 또 너 부모와 조국을 멀리서 버려두고 이곳까지 시어머니 하나 보고 온 일,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이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들을 나가 다 보고 들었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선언하죠. 오늘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과연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연이다. 혹은 또 마치 그때 주인이 안 와도 될 자기 밭에 왔다. 이 우연이나 마침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우리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나 마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화면 바꿔주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내 곁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우연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운행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팔려서 죽는 것,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코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 하나 걷는 것, 숨 하나 쉬는 것, 내가 가면서 누구와 만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아 모든 아들이면 죽이라는 것 때문에 모세를 몰래 숨기다가 나중에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은 유속이 빠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바로의 공주가 나왔어요. 1분 차이로 늦게 오거나 빨리 왔더라면 절대 갈대 상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딱 때 맞춰서 그때 공주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결코 우연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고 궁중으로 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주를 보내고 그때 그 시간에 그 앞으로 갈대 상자가 지나가게 하시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첫 번째 왕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왕들이 하다 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첫째 왕으로 섬길 사람을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내일 이맘때에 너에게 한 청년이 올 것인데 그 청년을 기름 부어서 제1대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때 지금 기스라는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암나기는 집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찾아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말했어요. 나귀들이 잃어버렸다. 너가 가서 찾아오라 해서 사울이 어린 노예 하나 데리고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도 모르는데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앞산도 가봤습니다. 또 뒷산도 가봤어요. 또 좀 더 멀리도 가봤어요. 3일 동안을 멀리까지 찾으러 갔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부모가 우리 걱정을 하겠다. 이제 돌아가자 포기하고, 그때 그 노예가 말합니다. 이 지역 성읍에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 나귀 행방을 좀 알아보고 갑시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그 성읍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무엘도 실상 여기에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위를 순회하는 사람인데 마치 그때 그 성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갔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내일 이맘때에 한 청년이 오면 그가 제1대 왕이 될 청년이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암나귀를 왜 잃어버렸으며 암나귀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 이 사울 청년이 3일 동안 헤매겨 다니다가 잃은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갔다가 뜻하지 않게
왕관을 쓰는 그런 일,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의지적으로 짜여진 하나님의 각본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요즘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때 한번 바빠서 그 잘 모르는 초행길인데 시간을 몇 시에 만나기로 막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필요하면 가다가 길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더 당황하고 그냥 다시 또 내비게이션을 다시 또 입력하고 겨우겨우 찾아갔어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에 늦게 왔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정시간에 온다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바른 길로 돌려서 그 사건 사고를 피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늘 저는 합니다. 그래서 늦든 빠르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연히 간 밭에 마치 온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한 계보를 이루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